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새송청년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최근 이야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A마이는 서로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고요. A몰리는 얼굴만 봐도 서로를 딱 잘 아는 친밀함이 있답니다. 우리의 1년은 동계수련회로 시작되었어요. 원주에 있는 새순수련원에서 마음껏 뛰놀고 비전을 세워나갔어요. 새순청년교회 예배는 생명과 같아요. 찬양할 때는 은혜, 기쁨, 눈물이 가득해져요. 영적으로 호흡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죠. 또한 마목사님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얻어요. 매주 설교를 통해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정말 놀라워요. 셀모임도 예배의 순간, 각자의 삶을 나누고 기쁨과 위로를 나누며 세상과는 다른 모임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성경 공부는 필수죠. 새순청년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예요. 거리 전도로 예수님을 전하고 유대지에서는 지인들을 초청하고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이를 위해 매주 화요일, 수요일에는 전도국에서 전도를 위해 힘껏 기도하고 있고요. 새순에 오시면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친구, 프렌치팀. 즐겁게 교제하면서 4주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졸업 후에는 셀로 파송된답니다. 우리의 막강한 골방기도팀. 기도가 필요한 순간 누구나 오셔서 정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포커스팀, 찬양팀, 임원단, 안내팀, 주보팀까지 한마음으로 성실히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멋진 리더를 길러내고 있는데요. 말씀 양육, 멘토, 리더 교육, 청년 배델 성서 대학까지 말씀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풍성한 교재를 만들어 나가도록 호기랑 문화 모임, 결혼 세미나,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꿈꾸는 교회, 필리핀, 일본, 미얀마, 호주 등 세계로 뻗어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구원은 축복은 새순청년교회.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입니다. 기도한 백성들에게 전장으로 나아가기 전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싸우러 나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준비하신 승리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 이 예배 처소에서 이렇게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토로하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합시다. 잠시 기도로 주님의 임재 속으로 나아가실 텐데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원하오니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그 세미한 음성을 오늘 예배 가운데 듣게 해달라고 구합시다. 전장에 찬송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촉발하는 영적 스위치가 되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시선을 드리며 나아가는 에임홀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시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 처소에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가득히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전장 가운데 찬송을 높이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예배하도록 이끌어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일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주 안에 더욱더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되길 원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길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져주시고 에이몰 예배를 세워주시옵소서. 에이몰 예배 가운데 회복 있게 하시고 예배 앞에 있는 우리가 주님 더 높이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곳 주 인도하는 곳 따라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내 영노래하리 내 영노래하리 내 영노래하리 예수님께 내 영노래하리 내 영노래하리 내 영노래하리 예수님께 아멘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느 때 임하리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아멘. 방금 우리가 찬양한 가사처럼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심을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갑시다. 주님께서 내 삶의 가장 귀한 자리에 계실 때 주님은 나의 왕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나를 다스리시며 그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온전한 주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를 우리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며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더욱 낮아지게 하셔서 주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나의 왕 되시는 주님을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축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을 모신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처음 하는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이 기도를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에 끊임없이 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진 않은 것이, 내가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앉아있지 않은지를 끊임없이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위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주님을 위한 나라, 주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받아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축복할 주인공은 우리 8월 우리 조용욱 형제님 오셨나요 혹시? 네, 우리 조용욱 형제님 결혼하셨는데 오늘 아내분이랑 같이 오셨답니다. 우리 그래서
주님 안에서 복된 가정 되기를 함께 두 손 뻗어 축복하기 원하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앞쪽에 있는 우리 두 부부를 향해서 함께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구하노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광고 있겠습니다. 학습 셀의 입교 교육이 진행됩니다. 각 셀장님께서 신청 바랍니다. 교육 기간은 10월 4일부터 10월 25일까지 4주간 매 주일마다 진행되고 문답일은 11월 1일, 셀의 입교식 11월 8일 진행됩니다. 조직 개편 들어갑니다. 목양 리더 교육 9월 5일, 12일, 19일, 목양 리더 소개 9월 13일, 20일, 쫑파티는 10월 4일, 개편 첫 주 10월 11일입니다. 특송 쫑파티 10월 4일 날에는 귀족 목양 리더, 개편 첫 주 11월 11일 새로운 목양 리더 특송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커스에서 예배 방송 송출로 함께 할 새 얼굴을 구합니다. 사전 교육을 진행하므로 초보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문의는 각 셀장 신윤지 포커스 팀장에게 알려주세요. 다음 주 29일 공과 교육 후 워크 찬양 리더 행정 목양 모임이 있습니다. 12시 반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주 홀리 중보 기도팀 주제는 세런이라는 주제로 중보기도 진행합니다. 중보기도는 누구나 오셔서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다 같이 오셔서 뜨겁게 기도하고 들어갑시다. 예배당 내 모든 주식물 반입 금지합니다. 단 생수병은 제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라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혹은 마음으로 지은 크고 작은 죄들을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주께서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체가 아닌 주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의 예배가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과 은혜가 넘쳐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씨앗이 심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혼란과 분열 속에 있습니다. 공의와 지혜를 주셔서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출애굽기 1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실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같이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내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품지 말라.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품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할렐루야. 아멘. 아멘. 11장 이제 드디어 들어가는데요. 전체 우리가 11장을 다 읽었잖아요. 11장은 경고의 장이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일단 10번째 재앙 때 너희가 어떻게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경고, 장자들의 죽음에 대한 경고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곳을 떠날 때 그냥 좋게 떠나진 않을 것이다. 너무 감사하게 쫓겨나니, 쫓겨나는 건 감사한 거예요. 노예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갈 수 있으니까. 쫓겨날 텐데 그때 너희는 빈손을 준비하지 말고 금은폐물을 애굽인들에게, 예전에 이거 한번 제가 얘기했었죠. 이건 전리품이다. 빼앗아라. 달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취하여 갖고 있으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이 이야기는 창세기서를 제가 강의할 때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이건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으로, 야곱의 자손들이 고센 땅으로 들어오기 전, 약 4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미 예언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입술로.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서 15장 13절에서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4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오기 전 400년 전에 너희들은 400년을 그곳에서 종살이 할 거야. 그리고 나올 때 절대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너무나 놀랍죠? 약 800년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사실이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는 거저 흐트로 그냥 외우고 말아야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로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만이라도 막 가슴이 막 뛰죠.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 신이 신을 나눔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던져주셨어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그러면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데요. 한번 외워볼까요? 다 외우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럼 이 말씀은 진짜로 이루어진다는 말인 거잖아요. 막 소름이 끼치게 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예수 잘 믿으십시오. 구원 받으십시오. 구원 받을 수 있는 방법,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은 예수입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신앙생활 여러분 똑바로 잘하세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22장의 이 마지막 절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진실로 언제 오리라? 속히 오리라. 예수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며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아놓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는 게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을 나는 또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의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 이렇게 열심히 삽시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청년들 성경 많이 읽으시죠? 읽기만 하지 말고 이렇게 묵상을 하십시오. 깊게 묵상하면 놀라운 그 안에 이렇게 숨겨진 하나님 말씀이 마치 양파처럼 이렇게 까면 깔수록 그 안에 점점 귀한 말씀들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제 9번째 재앙이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9번째 재앙이 쫙 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위가 변했습니까? 노예였는데 평민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대우가 바뀌었습니까?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이 출애굽 시켜준다는 어떤 약속도 받은 것도 없고요. 보장받은 것도 없고 그저 똑같이 여전히 노예입니다. 오히려 바로만 더 열이 받아가지고 더 괴롭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런 딜레마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나는 믿음의 여정을 가는 삶을 살겠다. 그런데 왜 아무 변화가 없는 거지? 나는 왜 그렇게 열심히 믿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는데 나의 삶은 왜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나는 여전히 왜 고립되어 있고 외롭고 내 마음은 여전히 힘들고 상처난 부분은 구멍이 그대로 나 있고 그리고 나의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고 왜 그대로인가? 예수 만나면 변화된다며. 이런 딜레마에 우리가 많이 빠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물어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한 가지만 본다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믿음.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만 보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상황과의 갭을 줄이는 힘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를 모르는 게 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믿음이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으나 기다린 만큼 귀한 게 없는 거죠. 그럼 믿음 안에서 우리는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냥 마냥 기다려요? 아니죠. 내가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변화된 것 없는 것 같고 그냥 늘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은 내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달리고 계시고 그리고 한 번도 멈춤 없이 나를 위하여 돕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이 믿음. 그게 언제냐? 그러니까 이렇게 기다림을 갔을 때 우리가 세 가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세 가지, 이거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내 방향이 항상 하나님께 향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속함이 아닌 가장 적기에. 하나님은 빨리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시기에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거든요. 때가 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 시간조차 하나님 거라고 고백한다면서 여러분은.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 신속함이 아닌 가장 적기에 하나님의 나를 축복하신다. 두 번째, 여러분, 내가 구한 대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럼 내 마음대로 하나님 끌고 가버리게요? 아니요.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움직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보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굿이 아니라 뭐라고요? 베스트.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 네, 이 믿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공급으로 채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이제 많은 것도 있지만 딱 세 가지로만 한다면 하나 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어제보단 오늘이 더 성장해야 되잖아요. 우린 살아있는데, 살아있다면 어제와 오늘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제보다 오늘은 적어도 한 뼘만큼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야지요. 하나님은
빠르게 뭔가가 이루어졌을 때 이 사람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의 테스트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시간의 테스트를 건너야 이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로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은 점점 자라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나부터 바뀌십니다.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더 강하고 더 용기 있고 더 하나님 더 의지하면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먼저 나에게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상황을 여세요. 근데 언제 여시는지 그게 우리가 늘 궁금하지만 이 언제 여는 것이 가장 좋은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기에 하나님 주실 거니까 그러한 믿음으로 내 믿음을 길러가야 되겠다. 이 세 가지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쭉 기다리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닫아보면 확 풀리는 역사가 있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일이 하는 게 아니라 되어져요. 이게 한번 역사에서 딱 풀려나면 하나님이 일을 그냥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딱 체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다르구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때는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서 문이 열리는구나.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나를 돕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 같지 않아도 여러분은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신앙이 움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말씀을 보고 야고보서 1장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렇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여러분의 믿음을 탄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이건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많이 외우실 거예요. 로마서 5장 4절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오늘 제목이에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품지 말라. 자, 이스라엘은 원래 노예로 들어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원래 노예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에서 가뭄 7년을 너무 지혜롭게 총리로서 이걸 풀어줘요. 그런데 이집트가 가뭄 7년 동안에 굶어 죽지 않게만 한 게 아니라 재산을 엄청나게 불려줍니다. 그러니 이집트에서는 장난 아닌 거죠. 이집트에서 이 요셉의 한 일은 전 국민의 노예화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 목숨으로 결국은 이 곡식을 사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통치하기가 너무 좋게 만들어놨어. 돈뿐 아니라 통치까지 너무 잘해놔서 이 파라오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며 이 이집트 사람들이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겠어요. 그 가장 어려운 때 국민을 다 살려줬는데, 그러니 너무 사랑해서 너의 가족들이 아주 좋은 곳, 기름진 땅에서 살게 해주겠다. 다 데리고 들어와라. 그래서 고센 땅, 이집트 안에 고센 땅이라는 곳에 약간은 격리되게 일부러 요셉이 그 땅을 고르지요. 그래서 그 땅 안에 이집트 안에 이스라엘이 들어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완전히 환대받으면서 들어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오죽하면 야곱의 장례를 온 백성이 치릅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그 정도의 이 권력이 있었다고요. 그러다가 세월이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권력은 늘 바뀌죠. 권력을 바뀌면서 요셉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파라오가 됩니다. 그러니까 센 적이 물러가고 한 적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족속 자체가 바뀌는 역사가 이집트에 일어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이 왕조 자체가 바뀌죠. 그러면서 수가 많은 이스라엘인들, 원래 이집트인들이 아니었던 이스라엘인들을 노예화했던 것 말이에요. 노예화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노예가 아니었어요. 그럼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집트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파라오는 내 땅에 살고 있으니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고, 내 멋대로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은 이렇게 힘들고 모진 일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삶하고 한번 이거를 맞춰봅시다. 여러분, 어떤 것도 내 것은 없어요. 기독교인들의 삶 자체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받아요. 그러면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왜 열심히 뛰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골몰하고 고민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또한 행복을 누리고 왜 이래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충성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얼마 전에도 어린이집에서 애를 때리다가 막 누수화되죠. 막 그런 거 보면 마음 어떠세요? 애가 없어도 속상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것 가지고 이렇게 속상하고 그 선생님을 막 난도질하고 막 이걸로 난도질하고 왜 그러죠? 자기 게 아니잖아. 맡겨진 아이를 그렇게 막 함부로 구석에 들여가지고 때리고 그런 거 보면 막 화가 오르죠.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막 그렇게 학대하는 걸 보면 어때요? 그럴 때도 막 치가 떨리죠. 왜요? 자식이 부모 겁니까?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거거든요. 회사에서 회사 돈 횡령하면 난리 나죠. 막 벌 받고 막 합니다. 돈을 못 찾아도 그거 용서가 안 돼요. 왜요? 잘 관리하라고 맡겨놨더니 그따위로 하니까 참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그럽니다. 맡겨진 것에 대해서는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마음. 그래서 인간의 기본 안에는 맡겨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성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한다.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쓴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그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예를 들면. 근데 이 물질 내 마음대로 써. 사치하고 막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 이러고만 살아요. 그럼 맡겨진 일에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니? 그럼 이것은 무엇인가? 불충이겠죠. 그럼 바로처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하나님이 나 건강을 주셨어요. 저는 특별히 되게 건강합니다. 몸에서 돌 생기기 아니면 선교 가서 나보다 뛰어다니는 사람 있어요? 네, 무거운 건 잘못 들어요. 연약해서. 아무튼 건강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네. 막 건강해.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이 내 몸 가지고 내가 내 건강이지. 내 마음대로 쓰는 거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녀요. 못된 짓도 하고 다니고 나쁜 짓도 하고 다니고 막 이러고 다녀요. 아니죠. 내 건 아니잖아, 이 몸이.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죽을 때 다 가져가게?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하다못해 여러분 살가죽 하나 못 가져간다고요. 이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다 맡겨주신 거지. 그러니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내가 청지기적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맡겨진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맡겨진 많은 것들 중에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 가난한 자, 과부, 고아. 하나님이 이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대요. 그리고 그들을 돌보시래요.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17장 5절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멈추지 못할 자니라. 아멘. 가난한 자를 조롱하고 비웃고 뒤에서 삐죽거리고 가난한 자뿐이에요.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 함부로 대하면 그를 지으신 자가 하나님이래요.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 아빠가 하나님이야. 너 그 사람을 비웃고 멸시하고 조롱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참으시겠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가난하고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을 귀히 여기셨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요. 제인 애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유하고 명망 있는 집에서 태어나 어려움 없이 자랐어요. 그런데 몸은 좀 약했습니다. 어렸을 때 소아마비도 좀 걸리기도 하고요. 어쨌든 의과대학을 들어갔는데 척추결핵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약간 곱추 같은 그런 게 온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공부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 겸 여행을 좀 다녔으면 좋겠다. 의사가 그래서 요양 겸 여행으로 유럽을 여행합니다. 그러다가 런던에 있는 그냥 길 가다가 런던에 있는 빈민촌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살고 있는 것을 처음 본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를
누군가에게서 도움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은 너무 놀란 게, 아, 이 세상에는 저렇게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왜 모여 사는구나. 그리고 저런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있구나. 지금까지 너무 내가 헛살았구나. 나는 뭘 보고 살았나. 난 아무것도 못 보고 살았구나. 하나님이 저것을 나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반드시 있겠다. 너무 큰 깨달음을 얻어서 그대로 다시 자기 미국으로 돌아가서 시카고에다가 이런 불우한 이들을 위한 타가소를 짓고, 그리고 집 나간 청소년들, 그러니까 잘못하면 정말로 이렇게 인생을 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 지낼 수 있는 숙소, 그래서 그 유명한 홀하우스를 거기다가 짓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200만 명이 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의 인구가 200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인 거예요. 200만 명이 넘는 아동 노동자들. 이들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인권 이런 거는 아예 없고, 그래서 그들을 위한 회의실을 이 백악관에다가 꾸리는 그런 일까지 하세요. 대단하신 분이죠. 한번 이렇게 마음 먹고 쫙 밀어붙이면서 끝까지 가세요. 그래서 결국은 1931년에 미국 최초 여성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나중에 무슨 고백을 하셨냐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내가 끝까지 붙잡고 이렇게 살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분은 베풀고 살 수 있었을까요? 물론 집이 굉장히 잘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그래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렇게 막 쓰기는 쉽지 않죠. 어떻게 이랬어요? 하나님의 공급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바다와 같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는. 그 생명의 은혜를 받은 우리 아닙니까? 성경에서 뭐 1만 달란트라고 예를 들 정도로, 1만 달란트면 지금으로 이렇게 계산이 안 되는 그런 달란트의 그 빚을 받은 사람이 우리잖아요. 탕감을 받은 자. 그럼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부요함을, 마음의 부요함, 영의 부요함, 그 부요함을 그런 사람들에게 쓰라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이 귀한 물질을 주셨을까요? 세상 사람들 다 압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예전에 한 청년이 우리 교회 전도돼서 왔는데,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직장에서 전도가 돼서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저 친구는 뭐가 다르냐면, 자기는 원래 이렇게 기독교 이런 거 싫고 집은 다 불교고, 그리고 그 엄마 쪽은 이렇게 약간 무교, 그러니까 뭐래, 굿하고 막 이런 그런 거 좋아하시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완전히 뭐 기독교하고는 담을 쌓은 분이고, 그런 거 되게 하찮게 여기시고 그러셨는데, 저 친구는 휴가 때마다 그 선교를 간다는 거예요. 자기 휴가를 선교로 쓰는 아이. 그리고 자기가 받은 그 월급을 남을 구제하고 또 누군가를 섬겨주는데 그냥 과감하게 쓰는 걸 보고 너무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집에 누가 뭐 때문에 되게 아프대. 그러면 병원비로 10만 원을 넣어서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니 제가 믿는 예수는 뭐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결혼하고 지금 잘 살아요. 여러분, 이렇게 외부 사람들은 다 압니다. 나도 모르게 티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은 내 안에 가둘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그 빛이 있으면 가둘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청지기적 사명은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흘러나가며 이거 흩뿌려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사역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바라고 계실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면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제발 도와줘라. 가난하고 과부이고 정말 고아 같은 그런 애들을 왜 너는 가만히 보고만 있어? 제발 도와줘. 라는 의미로 뭐라고 하셨냐면,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흔들어 넘치게 꽉꽉 꾹꾹 눌러서 차고 넘치게 줄게. 오죽하면,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누구 돕는 그런 왜 방송 같은 거 나오잖아요. 들어가 계세요?
하다못해 뭐 지구를 살리자 뭐 이런 거에라도 좀 가입해 계십니까? 그린피스니 뭐 유니세프니 아무것도 안 해요. 자꾸 소중한 월급이 너무 자꾸 소중해서 하셔야 돼요. 이거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주기적으로 고아원을 찾아다니셔도 되고 그러면서 봉사할 수 있는 장소를 찾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더니 복을 안 주셔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기독교인들이 좀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출애굽기 11장 2절 3절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아멘. 상식적으로 노예로 탈출하는 것만 해도 너무 감지덕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애굽을 완전히 짓밟아 놨습니다. 초토화시켰어요. 그런데가 장자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부거와 위로를 못한 망정 거기다가 돈 내놓으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좀 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래요. 왜요? 하나님이 챙기신다고요. 좀 전에 말한 거랑 똑같아요. 주라, 그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꼭 챙기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니네가 400년 가까이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 했을 때 당했던 그 부당함, 그 억울함 그런 거 일단 돈으로라도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그 무임금 노동력 착취 하나님 그거 다 계산해 주세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챙겨주시는데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로 꽉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차고 넘치게 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어머나 지금 30분이에요. 아주 오늘 우리 목사님도 아주 중요한 얘기는 이제 해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다 그러시더니 제가 뭐에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길어진 거죠? 도대체? 다음 주에 합시다. 여러분 다음 주에 그럼 숙제 하나만 내드릴게요. 12장과 13장을 아주 꼭꼭 씹어서 잘 읽으세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온 십자가 사건을 잘 읽어주십시오. 이 두 개를 잘 비교해서 읽어주세요. 오늘 이 밑작업을 해놔야 다음 주에 6월절 설명하기가 좋았는데 네. 뭐 다음 주에 죽지 말고 오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맡기고 그리고 이 땅을 잘 관리하라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곳, 그런 곳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선하신 나의 주 항상 내 안에 계셔서 어둠을 밀어내사 오늘도 새 노래 주시네. 나 서 있는 이곳은 여전히 소망 없다 하나 내 주 예수 친히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바라보 다시 한번 선하신 나의 주 항상 내 안에 계셔서 어둠을 밀어내사 오늘도 새 노래 주시네. 나 서 있는 이곳은 여전히 소망 없다 하나 내 주 예수 친히 예비하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선하신 주님을 예배 가운데서 만나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부족하지만 하나님 전에 심었사오니 하나님 심는 모든 손길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청년의 때에 열리는 문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바른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통찰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어느 곳에 가든지 꼭 필요한 사람으로 실력을 길러내는 그런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도 넉넉하게 하나님 풀어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강한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매일을 빛의 사람으로 걸어내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